오늘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라는 것은 이곳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바울은 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자그레브 한인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그 교회가 모여서 이런 어떤 공동체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 사는데 유럽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그레브에 보더라도 자그레브 대성당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었고 또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겠지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면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들. 정말 보기만 해도 관광지가 되고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교회를 보면은 정말 거대한 교회, 웅장한 교회, 그리고 정말 많은 돈과 좋은 어떤 재료에다가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교회를 짓습니다. 솔로몬의 당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당시의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나오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값비싼 모든 자재를 들어와서 만든 교회당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는 갖은 보석과 금과 은으로 완전히 치장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지요. 만약에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의 어떤 성당을 보면서 놀라고 이렇게 같이 더 많이 충격적으로 놀랄 정도로 아주 최고의 당시의 걸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최고로 정말 정결하게 비싸게 아름답게 짓는데 그렇게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교회를 그렇게 지을까요? 최고의 가격과 최고의 상품을 해서 교회를 짓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청와대라든지 또 미국에는 백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와대나 백악관을 짓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좋게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교회를 쉽게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짓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건물은 그렇게 유독 정성을 들여서 정말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성전을 구성하는 내용 자체인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거기에는 신실도 없고 경건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왔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임재의 장소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면 덜렁덜렁 나왔습니까? 고개 숙이고 땅 쳐다보고 고개 들어야지. 오늘 처음 왔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대사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면은 적어도 다들 교민 20분 일찍 와서 기다리든지 10분 일찍 와서 대사님 기다리는데 하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10분이 아니라 20분 넘게 나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저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데 너희 몸은 세상의 온전함과 더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정말 막장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분파와 분단, 싸우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완전히 445번 다 찢어져서 그렇게 싸우고 있었고 또 그 안에는 싸움이 하도 있다 보니까 소송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걸어서 막 싸우고 뭐 이런 것. 또 음란과 또 타락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감히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초대 교회 중에서 지금 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이 교회, 신약교회, 신약성경에 나타났던 교회들이 모두가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만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고린도 교회 안 가봤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목사 이름이 사도 바울로 적혀 있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문제 많은 이 교회, 물론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작은 어떤 신앙 공동체였겠죠. 근데 그 교회가 시간을 좀 얼마나 웅장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답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면 뭐하냐 말이죠. 정작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내용은 엉망진창인데 지금 보더라도 분쟁과 음란과 모든 문제투성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축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재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만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하면 건물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그 속에 있는 내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교회가 외형적인 것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인해서 종교성을 나타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해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대형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자꾸만 비싼 파이프 오르간을 얹어놓고 대리석으로 꾸미고 가장 비싼 건축 자재를 가지고 막 만들고 치장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삐까번쩍해봤자 그 안에는 도둑의 불혈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들이 자신의 성전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들이 쌓여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막 삐까번쩍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를 우습게 한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모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딴짓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컴퓨터 막 전화기 보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걸 경호실장이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임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교회를 지어도 도둑의 굴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을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면 정말 대단하게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겨질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둑의 굴혈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임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배 올 때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임재 없음에 대한 세 가지의 어떤 성경의 패턴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전혀 이 설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축구 선수들 이제는 여름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또 이적의 문제가 있고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보니까 얼마 오래 있지 못할 수도 있겠다. 다들 이제 흩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귀 기울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지 사육을 목적으로 한 또는 드라마틱한 인간 삶의 어떤 드라마,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류의 인간을 만들려고 하셨다면 그런 류의 신적 자산을 창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좀 더 자율성을 결여시키고 또 유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온전한 인격체로 또 각 개인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신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창조세계의 위임자요 대리 통치자로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 시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피조된 세상에서의 마치 신적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셨지만 인간은 그 창조주로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로서 부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지? 우리 종아가 피곤하지? 오늘 처음 교회 나왔지? 그치? 그래도 목사님 얼굴을 봐. 알겠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 알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신적 대리자로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금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는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경계선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이 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한 연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인간이 피조된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유일한 징표였다는 거죠. 순종하게 하는, 겸손케 만드는, 인정케 하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선악과는 이 땅의 신적 통치자이며 자율적인 존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에게 그 선악과를 인간이 볼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사단의 거짓에 빠져서 그 경계를 파괴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가 원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의 차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쫓겨나는 것은 징벌의 의미와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전혀 죄가 없는 에덴, 천국의 모형인 에덴에 죄가 없는 곳에
죄가 함께 동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지만 그 쫓겨진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에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살인 사건,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 창세기 5장에 가면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다 눈이 바뀌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 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심판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 끝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에덴의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훈은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정령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해.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십니다. 근데 이 패턴이 창세기 에덴의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나의 말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늘 모든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게 하고 수많은 백성을 주게 하고 선택된 백성으로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이것이 동일하게 다시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되어 오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보면 아주 어두움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0계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네가 내 언약을 지켜 따르면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따르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는 항상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말씀이 이 창세기 3장부터 줄기차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만든 이후에 그 약속 가운데 임재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에서 칼로 전쟁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여리고 성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전쟁을 칼 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돌명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정리의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에 왔을 때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죄가 그곳에 있을 때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이성은 정복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도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가나안에 쳐들어가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대신 임재가 없는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그게 죄가 없을 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무서워했던 것 같이 그것을 피해 도망간 것 같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응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말이죠.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속에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떤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실하게 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죄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경건하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헌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것에 애통해야 합니까? 만약 그런 것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오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 나오잖아요. 내 헌금도 하는데 내 봉사도 하잖아요. 내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던 이 성막 이후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 성막이 신약의 교회고 그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임재를 누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임재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이게 대처되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법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곳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임재가 없는데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은 멀쩡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신실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성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건과 헌신과 신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 알겠냐 준호야?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이 성전이 교회로 대체가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건물만 막 세우고 물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어지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법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성전은 나중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이 어떻게 파괴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전이 파괴되냐고. 하지만 파괴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성전 안에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고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데 돼지를 성전에 데리고 가지고 와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빛과 번쩍 성전을 지어놔봤자 거기는 완전히 타락의 원상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임재가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뭐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모르게 기도하고 그렇죠,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밖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두렵죠. 근데 또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없어 난 나가서 막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논리에 적응하고 어떻게 하든지 처세술로 살아가요.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타났던 에덴이 그 천국의 모형이었고 그 천국의 모형은 천국엔 죄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에덴이 천국의 모형이 성막이고 그 성막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 이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늘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했대요. 죄에서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는 회개와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 하고요.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예배도 잠재히 드리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우르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애통함이 있었던 자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주는데 목사님 왔는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렇게 되면은 그게는 하나님 임재가 뭐고 그거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정말은 미신. 저는 여러분들이 미신을 믿고 천국 가라고 하지 못해요. 교회는 우리의 몸이며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초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는 여러분보다 강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물론 노력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 속에 있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보복 운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복 운전에서 상해가 나고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 가해자는 어떨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피해자에게 평생에 빚진 것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그 사람이 용서해줬다고 나 용서 받았네 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아무 미안한 것도 없고 애통한 거 없고 자기 운이 돼서 죽었겠지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난다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분노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파렴치하게 믿는다. 예수 믿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실패하고 죄 속에서 허덕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한 의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면죄부를 가진 같이 교회에 와서 영접기도 하면 끝나는 거라 그때부터는. 나 세례 받았는데 나 이제 천국 갈 건데 뻔해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색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천국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으면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파렴치한 예수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가 대자에게 얼굴을 뻔뻔히 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의지에서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미안하고 내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다. 하나님께 내가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가 더 헌금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한 거지. 그걸 막 고개를 빳빳하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 했지 뭘 자꾸 요구하냐고.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안 되는. 어디를 가든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신앙을 가질 때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씻어짐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역사가 없이는 임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기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전가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회개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회개기도 했습니까?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멍하게 있고, 그거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 중동 근대 지방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게 빛을 다하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임재를 소유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늘 항상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수고하는 각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